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거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이 광야,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이제 어떤 권능이 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5절에서 아주 짧고 조용하게 언급됐던 사건, 이게 사실은 하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게 아주 간단히만 언급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결정적인 승리로 인해 하늘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한번 9절 보시면 온 천하를 속이는 자 큰 용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이로 인해 하늘에서 이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큰 음성이 선포되는지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 끊임없이 계속 약속하셨던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디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온 땅의 주권자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사탄이 장난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오랜 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10절 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발하죠.
저 죄인을 보십시오.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어찌 당신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 죄인을 당신의 법에 따라 죽음으로 벌하십시오. 죄의 싹은 죽음 아닙니까? 사탄은 없는 사실로 우리를 고발하는 게 아니죠. 사탄은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명백하게 다 압니다. 그냥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 있는 살인, 간음, 도둑질,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건 너무나 당연히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수면 아래에 이 거대한 죄인, 은밀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반역, 하나님을 사실은 내 행복의 도구 정도로 삼는 교만, 사랑도 선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 이걸 사탄은 정확히 간파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정죄감에 휩싸여서 이렇게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고대시대 형벌 중에는 시체와 묶어두는 잔혹한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자가 자기가 살해한 그 시체를 얼굴과 얼굴, 손과 손이 맞닿게 이제 단단히 묶어놓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이 독소와 박테리아가 이 산 사람 몸으로 이제 다 전염돼서 결국 산 사람이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형벌입니다.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짓누르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본성, 이걸 이 끔찍한 시체에 비유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정말 그런 형벌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탄식하는 그 고통의 정도를 아주 잘 표현하기는 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내 몸에 묶인 이 죽음의 냄새나는 이 쇳덩어리로부터 제발 나를 떼내 주십시오. 이 절박한 고통의 절규인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죄를 들이밀며 하나님께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서운 정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뭔지를 정직하게 직면해 본 사람은 누구라도 압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는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이 설령 있을지 몰라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어느새 내 속에서는 죄가 나타나지요. 이 마틴 루터는 인간은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 인간은 자기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 철저한 죄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고소장은 반송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10절에서 하늘에 큰 음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를 참소하던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미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이 현재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이 광야의 시간은 그냥 무력하게 패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현재, 지금 현재를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11절에 보시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광야의 시간, 이 현재의 시간에 자, 사탄의 고발과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간답니까? 두 가지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방패이고 말씀은 공격용 무기 검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방패로 막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은 우리를 이제 시험하고 유혹하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 3가지를 보면 우리 이 광야의 3가지 시험의 그 본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배가 고픈 게 말이 돼? 떡이 최고야. 떡이 전부야. 이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탄이 또 유혹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여기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실 거야. 네가 하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서 가든지 뭘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실 거야. 이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유혹하죠. 나에게 절만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따라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성공하고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뭐가 더 중요해? 이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그 수단이 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만 우리 입술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주문이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겁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이런 겁니다. 아니, 사람이 대체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진짜 먹먹해집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죽기까지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백성. 이 백성이랑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뭘 이루어냈는지를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11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평생 죽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인생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무서워하던 인생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느냐.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고 막다른 절벽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다만 우리의 지식을 넘어 지금 내 삶에서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이 목숨이 다하고 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지만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상에서 수많은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지요.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질병에 걸리고 돈과 시간을 잃어버리고 오해와 원망에 막 절망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내 꿈이 좌절되고 이런 많은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일상에서 우리가 평안과 여유를 잃어버리고 매여서 종노릇합니까? 이런 작은 죽음들이 나에게 밀어닥칠까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음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죽음들을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작은 죽음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수용하는 것. 오히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나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내 삶에서의 부활의 권능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의 이 한계, 원인과 결과라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 세상의 상식과 경험이라는 한계, 우리는 거기에 다 갇혀 있죠. 이 갇힌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한복판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거기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 종노릇하던 내가 이제는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 정신 승리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결부될 때 성령께서 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건이지만 성령이 열어주신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그 당당한 승리,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이 이제 우리 믿음이 된 겁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믿음,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 그러므로 11절 그러는 겁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는 확정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밀권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12절 후반부에 이러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확정됐지만 아직 이 땅의 광야의 싸움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니네 아직 고난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정확해야 합니다. 성도가 광야에서 겪는 고난은 사탄이 강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패배자의 히스테리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만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라는 히스테리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사탄의 히스테리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학교에서 양육하시는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수작을 부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교관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실체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오늘 이 내 삶의 이 주관적 능력, 이 부활의 권능으로 가져와서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오늘날도 악한 영의 권세는 자기가 우리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막 위협하면서 말할 겁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일 문제, 일상의 이런 작은 죽음들이 우리를 계속 위협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자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최면, 정신승리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중보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손해보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오해와 원망으로 막 죽을 것 같고 내 계획이 실패해도 그 작은 죽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일상의 작은 죽음들이랑 또 마지막 날에 진짜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는 진짜 생명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권능은 고난과 광야를 없애주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확정된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광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서 멈춰버린 사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력한 삶에 탁 접속돼가지고 새 에너지를 공급하는 광야를 살아가는 권능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죠. 이 바울의 삶이 이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삶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보호장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이 땅이 전부니까 여기에서만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잘 사는 것이고 만사형통하게 사는 것이고 부활은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중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이 전체가 부활장이죠. 신약 28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약 283페이지에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자, 그중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 뭐라고 말하는지 바울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에게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삶이 무효화되는 것이고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을 당연히 여기고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부활 소망에다가 올인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겁니다. 어차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부활이 없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올인한 사람은 결과가 자기 믿음이랑 다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올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매일 죽음을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큼 지금 자기는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올인이지요. 바울은 부활의 날에다가 모든 걸 맞춰놓고 이 땅에 내 모든 삶을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죽을 만큼의 지금 이 현재의 고난, 이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겠냐 하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선이지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누리고 많이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게 최선이지요.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자체가 지금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또 다 무슨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냥 자기 최면, 정신승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작 자기 최면, 정신승리 하자고 지금 귀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 앞에서 14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 없다면 다 이런 거 헛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저도 이런 쓸데없는 설교는 당장 그만두고 너무나도 그냥 당연히 편안하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500여 명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비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51절, 5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이 부활의 비밀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우리 삶의 결론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 전체의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올인하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일상의 광야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또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작은 죽음들, 몸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오해와 원망이 막 밀어닥치고 재정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또 막 있고 좌절되는 나의 계획, 이렇게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는 작은 죽음들이 막 올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뭔 일을 당하든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몸이 막 아프면 힘들잖아요. 마음도 아프면 힘들지만 몸이 아프면 전 아픈 거 싫어해서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 질병이 오든 아픈 것이 오든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이 오더라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이 죽음마저도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하셨던 이 말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놓아두신 이 광야를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